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12시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일제에게 억압을 당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즉시 해방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라디오도 없었고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소문은 점점 퍼져갔죠. 가장 먼저 독립군들이 풀려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외치고 다녔어요. 도시에서부터 환호성이 일어났고 이 기쁜 함성은 시골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반도 전역에 일본이 망했고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어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종종 상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특히 많이 해본 것인데요. 내가 당시에 태어났으면, 내가 당시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에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니면 숨죽여 지냈을까? 친미파가 되었을까? 친일파가 되었을까? 신앙을 잘 지켜냈을까? 아니면 잠시 신앙을 숨겼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36년간 나라를 잃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일본이 망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엄청난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올랐을 거예요. 상상으로는 충분히 그 감정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권위가 있고 주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 새로운 나라가 출범되었다는 소식만큼 즐거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일파죠. 일제 치하에서 마음껏 자유와 권리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일제가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누렸던 친일파들은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만큼 나쁜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세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일본은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점점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점점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전략과 비슷해요. 이름을 바꾸었고요. 일본 말을 가르쳤고 일본 왕을 찬양케 했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옷을 입게 했고 일본 음식을 먹도록 했죠. 이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와 성공을 약속했어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었죠. 잡아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네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 제시하는 당근을 먹고 일본이 위협하는 그 위협을 받으며 일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사탄도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했죠.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적이고 과시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할까요? 부와 성공을 약속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성공을 합니다. 쾌락을 누려요. 반면에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불이익을 주죠. 조롱을 해요. 위협을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도 주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당근을 먹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자기들 눈에 이 세상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친일파들이 늘어간 원리대로 친세상파가 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한 것처럼 친세상파 역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 삽니다. 이것이 위선이죠. 그러나 당시 일본이 망한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사실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는 망한 나라로 선포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마치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라디오 뉴스와 같은 거예요.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뉴스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뉴스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동네입니다. 베드로 등이 사는 동네였죠.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세요. 세 가지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당시 대도시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이라는 이 소마을, 작은 동네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하고 통회하는 자, 자기 것을 잃어버린 자, 곧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를 받아들인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력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중심 지역이 아닌 변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은 모든 것이 가장 충만한 날이에요. 창조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도 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날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다. 21절을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하죠. 회당은 각 마을마다 있는 작은 모임 장소입니다. 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고 또 성경을 강론하기도 했는데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죠. 강론은 회당장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문난 랍비는 회당장의 허락하에 얼마든지 강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했고 서기관도 했고 또 이름난 선생들, 랍비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론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요. 일반 랍비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해요.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셨다, 달변 가셨다, 아주 탁월한 웅변가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사람들이 느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침.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입니다. 핵심 사건입니다. 묘한 현장이에요.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모인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죠. 예배 장소였고요. 안식일이었고요. 예배 드리러 참여한 신자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헬라어를 좀 더 맛깔나게 번역을 해보면 더럽히는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직역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귀신은 더럽히는 존재예요.
물들이는 존재입니다. 앞서 일본이 조선인들을 일본화시켰던 것처럼 귀신도 사람들을 귀신화, 세속화시키는 존재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을 해요. 난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물들이는 존재, 아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적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무질서와 혼란을 권면하고 탐욕과 쾌락과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 그가 바로 귀신이요 사탄입니다. 이것을 바로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예요. 더럽히는 귀신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 안에 있다는 것은 귀신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귀신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귀신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귀신만 말합니다. 실제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심지어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묘한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본문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한 통찰력을 이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어찌해야 한다.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요. 먼저 얼핏 보면 누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창조와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그 날에, 곧 안식일에 버젓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회당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안식일을 장악하고 있고 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자기 탐욕적으로, 결국에는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교회 안에 그대로 녹여서 교회에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평일과 똑같이 말합니다. 평일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평일과 똑같이 관계를 맺습니다. 평일이나 주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장소가 달라졌을 뿐,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실제로 세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관계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같이 말을 하죠. 그러나 평일에 불신자들과 하는 말, 행동,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나 더럽히는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등록교인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무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 교인 자격이라는 책의 저자 조나단 리먼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통용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3년, 2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연변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베이징에 와서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단기 선교였죠. 굉장히 고생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개방을 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발전하지도 않았죠. 그때 호텔에서 우연히 북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막판에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중국 총영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베이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우리 학교 학생의 아버지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대사관인지 영사관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한 달 반 만에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 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적인 인테리어가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이 찾아오더군요. 어떤 자매는 울었어요. 대사관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대사관이 있는 곳은 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요, 의무요,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 저항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탄의 사상, 곧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적이고 자기 영광적인 삶에 저항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가득한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떠해야 정상일까요? 안식을 누려야 정상이겠죠. 긴장했던 신체도 평온해져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매우 적고 이런 교회도 매우 적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추구하고 갈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법과 문화가 그래서 더 어색해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세상의 언어와 법과 문화로 물들여서 자기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오히려 안식을 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진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귀신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버젓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상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어떠한 설교를 듣든지 결국에는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말을 해요. 어떠한 설교를 듣든지 결국에는 세상에서 배운 문화와 대화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요. 어떠한 설교를 듣든지 세상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성도의 교제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로잡힌다, 지배당한다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이미 한쪽에 묶여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충고를 들어도 아무리 질책을 들어도 그쪽 외에는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더럽히는 귀신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더러운 귀신 안에 장악된 사람들은 모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귀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못해요. 만약 혹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면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망한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돼요.
일본이 망할 때 일본에 붙어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렸던 사람들이 함께 망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세상에 붙어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렸던 사람들도 함께 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앞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망했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 새로운 법이 이 땅을 다스려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6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륜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즉각 반응을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실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사실 예수님조차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미 더러워진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결정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들과 노십시오. 정말 뻔뻔하죠? 귀신은 자신의 지배권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문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의 문화는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교묘하고 은근해요. 심지어 정확한 사실을 갖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예수님께 귀신이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문화, 사탄의 사상, 사탄의 세계관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문화 뒤편에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오늘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근하고 뻔뻔하고 교활한 사탄의 나라가 일격으로 무너지죠. 예수님이 꾸짖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마자 귀신이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격 앞에서 사탄의 나라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가장 앞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세요. 사람들이 놀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는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말씀의 권위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혀 새로운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출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뉴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정말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안에는 죄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탄의 나라가 망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와 함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것은 사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사탄에게 종속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더럽히는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정말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망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사탄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완전히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출범과 진격을 위해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전심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예요.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본문 이야기죠. 내 뒤에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와야겠죠.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물들어 있는 온갖 악한 문화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들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 드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사탄의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권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이 뉴스를 알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탄의 나라가 망했다는 이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법이 탄생했으면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권위를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충격을 줍니까? 어떠한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더럽히는 귀신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교회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름 그대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